우리는 계속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를 추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귀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랍 사람인 게셈이 여전히 방해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그 일꾼들이 변함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52일 만에 방해 가운데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8장에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율법책이 보입니까? 7째 달이 눈에 보입니까? 바로 7째 달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새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왔던 유월절, 그것이 바로 1월 14일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을 지나고 7주를 곱하여서 50일째 되던 그때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또한 절기를 지키는 그 귀중한 절기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명절로 지켜지는데 먼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과 그리고 백추절과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수확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월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잘 숙지하시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1절에 보면 7째 달에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째 7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은 꽤 쨍쨍쨍이는 7월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앙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7월에 이렇게 모였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0월쯤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시작하고 7월 1일이 이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알림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1월인데 그들에게는 바로 7월이 바로 시작하는 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힘든 가운데 완공을 하였고 그리고 7월이 되었어요. 기가 막힐 우연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완공이 되자마자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해서 아이고 7월에 태양볕에 그 뜨거운데 왜 모였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그리고 초막절에 그것 때
바로 수장절이지요. 10월쯤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7월을 한 해 시작으로 하였을까?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쉬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별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태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쯤 그때의 나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한 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8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거주하는 성읍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달이 바로 일곱째 달 성벽 완공이 되고 그리고 한 해를 자기네들이 시작하는 한 해 시작하는 7월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 자기네들의 염원인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자기네들이 즐기던 자기네들이 생활화되어 있던 바벨론 문화가 아니고 페르시아 문화가 아니고 바로 자기네들이 지켜나왔던 한 해를 알리는 바로 7월이 한 해의 시작 7월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에 다시 말씀드려서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해가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야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를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월이 중요하다겠는데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설명을 해주고 또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라가 앞에서 읽어주고 해석을 할 때에 저 뒤에까지 들리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해석까지 해주는 이런 일들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는 이 순간을 에스라 선생님은 얼마나 감개무량하였을까요? 에스라 선생님은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그런 고관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명예와 권력, 권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거할 마음으로 에스라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었고 사사건건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시비 걸고 있는 이 모습은 생명의 말씀 성경을 바로 전가하는데 자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반대하는 그 제사장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함께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에스라 선생님이 10년 전에 올 때 어떤 각오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오게 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지에 자기 살았던 곳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고국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자기의 모든 고난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루살렘 그 곳으로 왔는데도 말씀이 바로 증거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스스로 듣고 싶어 하고 또한 듣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 속에 에스라는 이 자기가 올 때의 그 목적이 실행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청명받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따로 있어서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고 교회 눈치를 보고 월급을 받고만은 그런 월급쟁이 사원에 불과한 모습이 에스라가 경험하였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10년 전에 왔던 그 각오가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에 감개무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믿음이 머리가 굵어진 자들이 반대를 하였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한 해 시작할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과정 속에 이제 나팔을 길게 불고 그들이 모세 율법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이유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증거하였을 때에 이들이 깨닫게 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면서 지키지 아니하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벽이 완공되고 새 나팔 소리가 들리지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때리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들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다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도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속에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대한 갈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았죠. 왜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금시상에 절하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실천에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거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생활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과 그리고 독촉하는 여러 가지 모든 쪼달리는 그 살림살이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진다면 지금 세상 학문이요, 세상 진화론적 그리고 또 유물론적 이런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지식인들이 그게 사단의 수화가 되어서 이렇게 반박할 때에 거기에 우리 모두는 동조하고 눈을 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가 준행하고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못하여서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셨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학식이나 나이나 관계없이 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설교 좀 길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목사 가르치자고 하는 소리 방에서 안 나옵니까? 새벽부터 6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신앙을 하는 태도를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나름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축구가, 청소년 축구가 지난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바로 골대 앞에서 실수를 하였을 때 페널티를 받아서 페널티킥을 막아야 되는 골키퍼가 상대가 자기에게 골을 찰 때에 막을 의지가 있는 골키퍼요, 아니면 차든지 말든지 어차피 졌는 거 이러고 있는 태도와 상대 선수가 볼을 차려고 할 때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태도. 자,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후자의 태도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붙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골키퍼와 같은 태도가 아닌 사람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은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골키퍼가 상대가 차는 그 볼을 막기 위해서 초긴장을 하고 있는 이 태도, 이 자세가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어서 교회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근데 어려운 일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온갖 것 다 아뢰고, 그리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복받지 못할 일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골키퍼가 지금 그 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5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앉아있지만 지금 수문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두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상대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그 액션을 취할 때에 골키퍼가 막 일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이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율법책을 읽어줄 때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긴가민가 마음대로 아이고 목사 너는 집거리고 나는 빨리 시간만 때우고 나는 가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수북하면 뭐 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이런 태도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 미워해야 돼요.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 11절 보십시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니라. 9절과 10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보면 빨간 글씨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날은 죄 용서함 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는 근심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12절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리. 이는 그들이 그 일러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들이요 그 말씀을 너무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쉽다,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가문의 어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설교하는 그것을 성경 공부지, 거기 어떻게 설교냐, 설교 들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준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듣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7월 1일 나팔절에 그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다시 7월 15일 날 초막절에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7월 15일이 되면 바로 일주일 동안에 사막에 가서 을기드설기 그 초목을 꺾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과거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캠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초막절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7월 15일 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회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오늘날 초막절이 어떤 것인가? 교회와 상관없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교회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한 주간 지키는데 우리 본문에 있는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때까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 적과 뿌리는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1400년경이었고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이때는 바로 주전 443년경입니다. 이때에 약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대들은 죽고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은 환경과 조건이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이 다시 18절에 보는 것처럼 초막절의 그 모든 중요성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던 것,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진행되는 것이 100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남녀노유만 아니라 남의 땅에서 이 땅에 팔려왔든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가르치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초막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워왔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의 유언을 다시 실행하는 그것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 약 400년간 사사기만은 360년인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하면 약 4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죽을지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부담스러운 것은 제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그들이나 오늘 현대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나 너무나도 데자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그 말씀은 성경에 있을 뿐이고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거룩한 말을 전하니까 굉장히 어떠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바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교 암흑기, 바로 사사시대 400년과 그리고 왕정시대 500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몇몇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약간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거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이나 잡아 죽이고 엘리사가 10번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딸랑 제자 한 사람, 기적을 10번이나 일으켰던 엘리사는 자기 수와 제자였던 게하시가 문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유언하였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초막절이 되면 매년 7년째 초막절이 되거든 하나님 말씀 7년에 한 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 필요한 것만 소소 뽑아서 읽고,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말을 하면 상대는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백해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왜 7년에 한 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딱 7년 걸려요. 7년. 거의 7년이 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 눈치나 보고 자기 정년 때까지 그런 목사는 사꾼 따입니다. 사꾼은 월급 받은 만큼 일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어디 있으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는 얼마나 불쌍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복 주고 유리한 것만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 TV에 나오는 자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 꾸역질 나는 것이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유언하였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10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얼마나 강개무량하였습니까? 자기 권력과 권세, 그리고 모든 것을 배수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위안이 되시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잘 준행하여서 사탄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고 마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